무더운 날씨가 지나다가 또 갑자기 좀 선선해지더니 오늘 또 갑자기 좀 날씨가 더워집니다. 부도의 속에서도 이 더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시원하고 또 기쁜 그러한 예배의 시간, 또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한 가지 큰 이슈가 되는 소식이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예쁘고 건강해 보입니까? 이분은 작년에 결혼한 신부입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난 1월 달에 머리가 두통이 갑자기 심해져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뇌종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밖에, 길어야 10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사의 선언을 받고 실망하는 가운데에 계속해서 진찰을 하는데 다시 진찰을 해보니까 그 뇌종양이 갑자기 악성으로 변해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이 안타까운 이 아리따운 29살밖에 되지 아니한 이 여인에게 그러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큰 이슈가 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6개월이 동안 자기의 생명을 다 살다가 죽음을 맞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자기는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새 그 존엄사라고 해서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11월 1일에 죽겠다. 바로 자기 남편 생일이 일주일 지난 후에 자기는 약물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다. 이것은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자살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내 생명을 내가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뇌종양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되면 고통이 그렇게 극심하답니다. 물론 암이라고 하는 그 병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지 않고 그 고통이 오기 전에 자기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뇌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약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 암이라고 하는 것도 뭐 정복이 된 것도 있지만 많은 병들이 정복되지 못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만 그 전에 죽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여인이 여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오레곤으로 이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신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에 대한 혜택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레곤에서는 자기의 선택,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의 친척들의 또 동의, 그 다음에 의사의 진단, 그 모든 것을 취합을 해서 시한부 생명이 맞다, 오래 못 산다 그러면 바로 이 존엄사에 대한 그 죽음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전에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 가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완치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물론 진통제를 맞기도 하겠지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것도 걸리기만 하면 일주일 안에 열흘을 못 가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아직 명확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에볼라가 지금 미국에도 들어왔다고 그러고 유럽에도 들어왔다고 그러고 저 남아메리카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에볼라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며 죽느니 에볼라에 걸리기 전에 우리 모두 다 그러면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 땅에 왔으니 언제 또 우리한테도 퍼질 줄 알겠습니까? 아직 약이 없습니다. 또 그것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에 많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큰 광풍이 일어서 배를 넘실대고 그 넘실대는 물결이 배에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태풍이 일고 바다가 춤을 추고 파도가 져서 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살아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입니다. 평생을 배를 타고 살았지만 이 놀라운 광풍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광풍을 잠재우지 않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물에 빠져 죽느니 죽어야 할까요? 어떻게 죽을까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뛰어내려도 물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아십니까? 물에 빠지면 숨을 쉬어야 됩니다. 참다 못해서 숨을 들이마시면 물이 코로 들어와서 폐까지 들어옵니다. 폐로 들어온 물이 피를 타고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물막사가 사리에 걸려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눈물 콧물 다 빼고 재채기를 하고 그 물을 빼내기 위해서 육신이 본능적으로 재채기를 하면서,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방법도 없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죽어야 할까요?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고, 약을 먹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고, 떠다니는 어떤 지푸라기를 잡았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서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나오자마자 이제 진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홍해가 넘실대는 홍해 바닷가에서 진을 쳤습니다. 애굽 땅의 그 사막 땅에서 살던 백성들이 이제 바닷가에 진을 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어제 저는 제 식구들과 함께 이제 조카가 한국에서 와서 저 몬트레일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늘 보는 바닷가지만 어제 다시 한번 봤는데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하얀 파도가 치고 기러기들이 날아오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달려듭니다. 400여 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해방돼서 겨우 나왔는데 뒤에 그 애국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그렇게 보기 좋았던 바다가 이제는 자기들의 무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여, 뒤로 가지 애굽 군대가 우리를 죽게 됐으니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홍해 바다를 건너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절에 15절에 이어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너는 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는 보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울부짖곤 그러지 말고 너의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농사를 짓습니까? 목축을 하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출발의 목적입니다. 가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라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난리를 치는데 밧줄이라도 붙잡고 흔들고 광풍이 일어 넘칠 때는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앉아서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손길도 한 사람의 노력도 아쉬운 마당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 예수님 당신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러한 원망을 종종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을 때 환난에 있을 때 이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쑥 내려와서 자 내 손 잡아라 아니면 어딘가 좀 길을 환하게 보여줘서 이 길로 가라 보여주면 좋겠는데 잠잠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손도 안 잡아주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답답은 하고 죽을 것만 같고 하나님 왜 나를 이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겁니까? 이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탄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보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난리치면서 예수님한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꾸짖어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그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사람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는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 공부한 것처럼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건데요. 그분이 만드신 우리의 생명인데 그분이 그 뜻대로 만드시지 못하겠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기에 내가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대상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제 그만 죽자. 더 이상 아프기 전에, 더 이상 고생하기 전에 그만 죽자.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생명이 나에게 있지만 생명은 내 것이야. 생명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생명을 없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많은 무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게 될 때에 그 모든 악의 무리를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는 말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보면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이 내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바로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요. 사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에서부터 건져내고 죽음에서부터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약이 없어서 죽겠다, 살아날 방법이 없어서 죽겠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내 생명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당연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당연히 그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10년을 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동안 경험해왔던 통계학상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병의 진전이 꼭 그렇게 돼서 6개월 안에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니까 6개월밖에, 이 정도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되면 죽는다고 하는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1년도 살을 수 있고 3년도 더 살을 수 있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10년을 살을 수도 있고, 6개월 시한부라고 해서 6개월 딱 되는 날 딱 죽는다, 그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 정신과적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공황장애니 고소공포증이니 하는 그러한 병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답니다. 껌껌한 밤에 혼자 잊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이죠. 그런데 그 공황장애니 또 고소공포증이니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스트레스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질병이 왜 많아지겠느냐? 그만큼 현대사회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오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모든 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스트레스 때문에 몸의 면역력에 교란이 와서 바로 그러한 공황장애와 또 고소공포증이나 우울증 같은 그러한 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 고소공포증이나 그 공황장애가라고 하는 그 병의 그 상태가 어떠냐면, 어떤 의사가 그 좋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산을 가다가 호랑이를 맞닥뜨렸을 때에 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길에 혼자 가다가 호랑이를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긴장, 다리가 두두두들 떨리고 등골이 바짝 쓰고, 그런데 이때의 건강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망을 갈 것이냐, 하나는 맞닥뜨려 싸울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결론을 내려서 도망을 가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그 공황장애나 고소공포증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뭐냐면 바로 그 결정을 내리기 전 상태. 결정을 내리면 뭔가를 행동하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기 전의 상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덜덜덜 떠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상태가 공황장애, 고소공포증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맞닥뜨리는 것 두려운 거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는 것 두려운 거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시간도 엘리베이터를 마음껏 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즐겁게 노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비행기들이 하늘 위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무섭고 두려우냐?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자기의 육신이, 몸이 약해졌기 때문에. 뭐냐면 호랑이를 맞닥뜨려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도망이라도 가면 살 수 있겠다고 하는 자기 육신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도망갈 능력이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보면 내가 몸에 병이 들고 약한 것이 있어서 이 몸 가지고는 도망도 못 가겠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올가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고소공포증을 만들고 공황장애를 만들고 우울증을 만들고 결국은 자기를 병들게 하고 그러한 것이 내 몸에 암덩어리를 만들고 결국 나를 죽이는 일이라 하는 것. 결국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움. 그런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40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데 어찌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 2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겐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군가? 이런 이름 갖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우니까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 의자를 다 없애고 침대를 쫙 채운다고 해보세요. 여기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웬 침실이. 여기에 책상을 한번 쫙 들고 의자 쫙 걸려보세요. 여기는 공부하는 교실이나 도서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잡동사니 물건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창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모양을 보면 뭐라고 보십니까? 얼마나 멋있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눈에 확 띄는 게 뭐예요? 맥도날드 가게입니다. 교회가 팔려서 맥도날드 가게가 됐어요. 저것이 교회입니까? 겉모양은 교회의 모양이지만 저거는 맥도날드 매장이에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거는 런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안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빨갛게 된 거 보면 불교가 저 교회를 사서 사찰로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지을 때는 교회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불교 믿는 사람들이 사서 저기에 불당을 모시고 절을 하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사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는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맥도날드가 있으면 맥도날드 매장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의 머릿속엔 마음속엔 저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며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두려움과 무서움만 가득 있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찌 없느냐?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내일 죽는다고요? 마음대로 하라고요? 두려워할 게 주저할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생명의 주인은 나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오늘 저녁에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에게 내 생명을 맡기시면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늘 있음을 여러분의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황무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 고난, 환난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산을 넘어